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수료증 전체 낭독은 우리 박세호 성도님에게만 읽겠습니다. 수료증 제 21-1호 작년에 사실 이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름 박세호 성도, 1991년 3월 21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제자훈련 3기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3대 교회 담임 목사 박영화. 우리 수료증 드릴 때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책 대신해서 2만 원씩 그렇게 수료자에게 드립니다. 우리 박세호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21-2호 최유선 우리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21-3호 우리 신은정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21-4호 류조식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수료증 21-5호 유성아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훈련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21-7호 우리 최신의 성도님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박용혜 집사님 이하 동문인데요. 우리 엄마 거 따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21-8호 허연아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자, 우리 뒤로 돌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인데 1:1 소그룹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며 영혼들을 섬겨가야 할지 귀한 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 차렷 격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자훈련 3기 수료생 유성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대 교회로 온 지는 1년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못 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3대 교회 나오기 전까지 가족 전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부모님도 천국 가시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했고, 그렇기에 당연히 가족 전도 위해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늘 식기도 위주로만 생활하며 살다가 3대 교회에 와서 3대의 의미를 알아가고 신앙 정수를 강조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부모님을 전도하신 간증을 들으며 저에게는 부모님께 하나님을 알리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대 교회의 이름의 뜻대로 3대까지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껏 부모님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만 느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교제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제자 훈련 중에 마주하고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었고, 부모님께 전하려 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훈련을 하며 목사님께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구제주시며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배웠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이루어지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인 3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을 잘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저 큰 두 계명만 잘 지키며 산다면 복음을 따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 몸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방식을 버리고 3대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욱 힘쓰는 제가 되고 저희 가정이 되고 3대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한번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직분자.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인 직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해 신년 감사 예배 겸 직분자 임명 주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 새해에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광고한 것처럼 목회자인 저와 함께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따라서 2022년 3대 교회를 세워나갈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주일이고 그렇게 임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바울의 목회 서신 하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교훈의 말씀,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교회 안에 세워야 할 직분자들의 자격에 관해 기록해 놓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디도서의 서론은, 오늘 본문이 디도서의 서론이죠.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그레데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목회자 디도에게 그 섬의 각성, 이 각성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를 말하죠. 이 도시들에 세워진 가정교회들 안에 그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 디도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서신은 디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이 디도서보다 조금 앞서 기록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돌봤던 또 다른 목회자, 여러분, 바울이 큰 틀 안에서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하면 크게 두 명이에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 하면 오네시모까지 들어가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하면 디모데와 디도를 일컫는데, 오늘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3장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에 관한 말씀이 동일하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직분자들에 대한 조건을 권면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격 조건을 먼저 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러분, 이것은 비단 중직들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무엇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래 다녀서 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분이 받아지는 것 아니고 그렇게 직분을 주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시는 직분은 무엇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감독의 직분과 동등한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요, 장로에 대한 직분뿐만 아니라 집사에 대한 직분 자격 조건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이와 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 말은 앞서 설명한 장로의 직분이나 뒤에 설명한 집사의 직분이나 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죠. 그러니 첫째와 둘째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고 이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듯이 장로의 직분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더 넓게는요, 사실 성도에게 주시는, 여러분 성도도 직분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그레데 서만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몇몇 직분자들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오늘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목회적 교훈을 함께 살펴볼 텐데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되는 게 항상 기본 자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어디에 남겨두었대요? 그레데 섬에.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거예요. 섬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로 있고,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함께 그 섬에서 너와 나오지 않고 너만 그곳에 남겨둔, 사실은 디도만 남겨둔 것은 아니고요, 이 섬 안에 아볼로가 있고 율법사 세나가 함께 디도와 동역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 장에서 보게 돼요. 여하튼 바울이 디도를 아주 많이 신임했던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선교 여정을 함께 하길 원했지만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죠. 계속해서 봅니다. 남은 일을 디도 네가 잘 정리하고, 그레데 섬의 가정교회 안에서 바울이 다 하지 못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남겨진 디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답니까? 바울이 명한 대로 각 도시들마다 누구를 세우려고요? 장로를,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가정교회들 안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면, 저도 그래요, 큰 교회를 가면요,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꾸 보게 돼. 이 교회 시스템을 보게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이 교회도 이런 조직이 있네. 저도 사실은 어느 교회를 가든 그것부터 사실은 눈에 띄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레데 섬 안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디도야, 교회를 조직을 잘 짜고 요런 프로그램을 잘 돌려라.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게 될 거야. 이걸 바울이 몰라서 그걸 쏙 빼고 사람 세우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 이야기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예요. 그런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나갈 훈련받고 헌신하는 직분자가 필요함을 지금 디도에게, 목회자인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래요. 인정도 해요. 그래, 건강한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이 필요해. 근데 여기까지는 동감하는데 자신이 헌신할 마음은 또 안 가죠. 누군가 세워줘서 목사님을 도와서 내 믿음을 좀 끌어줬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고 헌신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누군가가 나를 끌어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최소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지금 누군가를 끌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자녀를 끌고 있든
이제 믿음 안에 내가 전도해서 온 분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새신자가 보이면 신앙생활에 부족한 부분인 뭐가 있는가? 이런 것 아세요? 이런 거 하면 신앙생활에 되게 유익해요. 저하고 기도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함께 좀 읽을까요? 여러분, 이런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10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나 좀 끌어줬으면, 누군가 좀 잘 세워져서 나 좀 끌어줬으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건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이 된 아이가 늘 엄마 아빠 보고 속옷 입혀주세요, 밥 떠먹여주세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도도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대번 아마 5년 지나면 직분을 임명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전도했든 안 했든 누군가의 믿음을 끌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늦게 믿은,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도 맞아요. 꼭 교회 안에서인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 자녀의 믿음을 끄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누가 와서 내 손 좀 잡아줬으면. 그런 분들은 절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고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시험 들고 늘 교회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렇게 일생을 보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는 누군가 나를 끌어줬으면, 특별히 재직들은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저는 부르세요. 뭐 나도 내려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부르시되, 이제는 내가 목사님과 함께 누군가의 믿음을 어떻게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만큼 외로운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사람들도 잘 못 만나요. 그때 내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 잘 지내요? 나 우리 3대 교회 아무개 집사예요. 한 달 전에 왔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죠?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나 큰 디딤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청지기와 같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회적 교훈을 디도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는, 감독은, 이러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고 집사의 자격 조건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장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7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되지만, 직분자의 자격 조건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디모데전서에도 가장 먼저 언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의 자격 조건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조금 이따 감독도 거의 비슷한 성격의 직분인데 역시 책망이에요. 동일한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3장에도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자격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로 직분을 교회 안에서 맡은 분들은 남들에게 시비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거리가 되는 분은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비나 공격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와 셋째는 모두 가정생활과 관련된 자격 조건이 나오죠.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아내여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어떤 자녀를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조건들은 직분을 맡은 성도가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이 자격 조건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가정에 가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요. 그러면
대번 그 부모의 신앙이 나와요. 아, 이분은 교회와 가정이 전혀 다르구나, 시스템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 자녀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문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아봐야 그럼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전수를 부모에게서 이어가야 할 자녀들이. 그러니 직분자들은 한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여야 하고, 특별히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보내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는 어떤 엄중한 교훈까지 전하고 있냐면, 직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만일 목사 직분을 가진 제가 제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 간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고 또 주관하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요즘 들어서 바짝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하잖아요. 말 듣고 엄마 아빠 무서워서.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니까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 아내와 제가 뭘 심었는지 이제 나오는 거죠. 가끔 왜요? 할 때 약간 무서운 거 있죠. 혹시 할까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직분을 가진 부모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직분자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런 믿음의 자녀를,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 3대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자고. 제가 교회적인 성장 내려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뿌리가 튼튼해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돼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부흥 아닌가요? 교회 숫자 많이 늘려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결국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 보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장로의 직분과 비슷한 성격인 감독의 자격 조건, 이거 대동소이합니다. 7절 이후에서 열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고 쓰인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연관된 말이에요. 그러니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가정을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지기라는 말이 합당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자는 여기 또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죠, 그죠? 책망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나 어떤 싸움거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무엘이 고집쟁이 사울 왕에게 구약에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 앞에 보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고집 부리며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어떤 말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여러분 여기 완고하다는 말이 바로 고집 부린다는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하니.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감독의 직분을 맡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급히 모내지 않는 사람, 분내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화 잘 내면 절대 화평 못합니다. 화 잘 내는 사람과는 화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않으며 목회하면 별의별 분들 다 만나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특별히 막 연말에 예결산하고 공동회 해보세요. 막 목사님 얼굴 빨개져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별것도 아니야. 근데 뭐 자기 주장하겠다고 막 분위기 싹 한 분이 그러면 또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하잖아요. 아유, 얼마나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됐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얼굴 크게 붉혀져가지고 막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드린 헌금 잘 사용해서 박수치고 끝난 것 같아요. 또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진 직분자라면 술을 즐기지. 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해. 자기 해석으로 내가 복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구나. 여기 또 은혜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알아서 해석하세요. 즐기지만 않으면 되지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또 다 이렇게 문은 주님이 열어놓으시는구나. 여러분, 먹다 보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먹다 보면 즐기지, 먹다 보면 임 박히고. 지난번 독서 모임에서 오산에 사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책 나눔하다가 본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꽤 됐어요. 거기 한 50년 넘는데 목사님 후임자로 들어가셨는데 본인 교회에 오산 시내에서 3대 주당 중에 한 분이 회심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 교회 35년 차래요. 35년 차.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오산 시내에서 3대 주당에,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앉았다 그러면 소주 10병씩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본인 교회 이제 35년 차 됐는데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 주당 집사님, 35년 차 된 주당 집사님과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함께 서해안으로 남전도에 단합대회를 갔다네. 근데 단합대 이제 목사님은 저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얘기하는데 그 35년 차 된 이 주당 집사님이 저 물을 자꾸 마시더라는 거, 자꾸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주인을 또 해서 귀에다 쏙싹쏙싹 물 한 병이 또 오고, 근데 점점 지나면서 물을 먹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근데 이분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마주 한편에 있는 분도 빨개졌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의자에서 넘어지고 술이 채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민망할 만큼, 그래서 그 단합대의 자리가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대요. 같이 간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그냥 울면서 인간아 너 때문에 못 산다. 35년 믿었는데 차라리 집에서 보였더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또 다음날 여러분 항상 술 깨면 왜 그랬을까잖아요. 이분이 몇 주 동안 교회를 또 안 나갔어.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 너무 창피했나 봐. 안 나가셨대. 여러분,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됐을까요? 신입 새로 그 교회에 오신 남자 집사님들이요 단체로 함께 가가지고 집사님 괜찮아요,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지 뭐 그렇다고 교회까지 안 나오셔. 그래가지고 위로하고 달래가지고 35년 차 된 주당 집사님을 이제 막 교회에 온 집사님들이 위로하고 세워가지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어디 음식점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술 따르고 있는 거 안 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여기 토백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 사실 얼마나,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는다며요. 서로 집사님들끼리 또 만나갖고 한잔하고 또 뭐 괜찮아 이러고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뻔히 아는데도. 여러분, 청지기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술과 관련해서 일어나기 쉬운 구타 문제도 언급하죠. 술 먹으면 실수하기 쉽거든요. 또 시비가 벌어져요.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딱 잘라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사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장사라도 해먹으려면 교인이 많은 데로 가면
유리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별로 숫자도 많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씩 아무튼 가서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분들도 사업 편하게 하려면 큰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럼 성도들에게 광고 한 번만 해도 얼마인데. 직분자라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 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6가지 직분자의 긍정적인 자격 조건을 열거하죠. 8절 보시겠어요? 첫째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서를 보낼 당시에 여러분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정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음식 그리고 예비한 잠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례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이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 순회하는 나그네로 불린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가는 나그네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한 번씩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말해요. 나그네들이죠. 그죠? 그들이 오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필요하다면 음식으로 또 잘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였던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였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격 조건 두 번째는 뭘 좋아해야 된다고요? 선행, 선한 것을 좋아하며.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선한 것을.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행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즐거운 거, 나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까. 요즘 같으면 제가 마음에 좀 힘에 지난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한계가 좀 온 것 같기도 해요. 한계. 어떤 걸 막 하고 싶은데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 좀 뭘 좀 하자고 좀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이런 선한 것도 좀 한번 해봅시다. 없어. 올해는 좀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지금 이런 거 한다는데 이런 건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 같아요. 이런 선한 일은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듣고 배워가지고 한 해 동안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선한 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때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지는 직분자래요. 셋째는 디모데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신중에 대한 내용 나오죠. 신중해야 하며. 넷째와 다섯째는 여기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거룩하며,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뭐라고요?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나와요. 절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게 절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절제라는 건 훈련을 통해서만 갖추어지는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절대 갖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된 자들만이 절제하는 신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6가지 긍정적인 자격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직분자들은요, 전부 다 자격 조건들을 보면 외적인 모습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내면적인 자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맺어가야 할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저는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또 오늘 직분을 맡은 분들이, 저분은 정말 속사람이 너무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는요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서 금방 전문용어로 뽀록이라 그래. 이걸 드러나.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 다 거기다가 내면적인 변화의 모습, 이거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절을 보니까 무엇에 힘써야 한다고요? 마지막 보니까 믿은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어쩌면 이 자격 조건이 이제까지 바울이 언급했던 모든 조건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르쳐지고 배운 바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자격 조건들은 갖출 수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나가는 자라야만이, 그 뒤에 보세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누군가를 뭐 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되었다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향적으로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살아가지 않는 목사의 권면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안 듣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됐다고 누군가 권면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냐 하면 그분들이 가르쳐진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말을 하나님 음성처럼 담아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처럼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그래야만 그 말씀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망할 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엄마 아빠 쪽팔릴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쭈삣거려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바른 교훈의 권면을 위해서도, 때로는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가르쳐진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메이존 크리마라 그래요. 메이저급 심판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임한다. 이걸 조금 넓게 말하면 직분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지위, 곧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그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저는 올 한 해 2022년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이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에 관한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서, 무엇보다도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가정이라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로 섬겨가고 있는 우리 3대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심임을 믿고 그 부르심에 선한 일을 사모하고 믿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며 살며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